나오셔서 말씀 들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기도 오늘 또 저희에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과 일상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감사해야 될 조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세상을 살다 보니 너무나 연약한 마음, 걱정 가득한 마음, 근심 가득 찬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온전히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걱정, 근심, 염려가 우리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날씨가 더운데요. 저 유아실 방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끄러워서 닫아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벨소리가 울려서. 그런데 이렇게 더우면 아이들도 더워요. 저는 저희 교회가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아이들이 와서 좀 떠들어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내가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 성도님들, 특히 이제 장로님들 이렇게 교회 애들이 떠들든 뭐든 애들이 막 떠들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려고 하는 마음, 저런 소리가 들려도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하라고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떠들게 놔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세요. 아이들 쳐다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우면 아이들도요 더워요. 그런데 막 시끄러워서 뒤에 있으니까 막 시끄러워요. 목사님 저기 그 방송 나오는 거하고 막 이중으로 들려요. 그런 분들에게 해결책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앞자리로. 뒷자리에 앉으면서 문 닫고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앞자리로 나오시면 됩니다. 아멘이세요? 네. 우리 교회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그걸 전환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긍휼이 넘치는 교회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저부터 그렇게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긍휼입니다. 뭐라고요? 긍휼입니다. 긍휼은요, 일단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줄 수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게 성경적인 용어로 뭘까요?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가엾게 여긴다, 내가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 이런 뜻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성경적인 긍휼은요 이런 뜻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히브리어에 보면 긍휼이요 라함이에요. 뭐라고요?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라함. 이 라함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봤더니 어머니의 태라는 뜻이 있어요. 어머니의 태. 어머니의 태는 뭐예요? 우리 모든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어요. 라함은요,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지하는 곳이 라함이에요. 이게 성경적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을 보호받고 유지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이라는 것을 다른 의미로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의 자리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자리에서 그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긍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감동을 받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약간 긍휼이라는 말보다는 약간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불쌍하게 보이면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긍휼, 불쌍함, 자비 이런 게 같은 말이에요. 불쌍하게 보이면 그 사람 왠지 돕고 싶지 않으세요? 왜 국어라는 그 거린들에게 사람들이 돈을 줘요? 긍휼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강해 보이면 결코 그 사람에게 돈 주지 않아요. 그런데 긍휼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긍휼한 마음이. 그런데요, 이런 공감 능력까지는 보통 사람들이 있다가 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교회도 그렇지 않나요? 교회도 우리 목사님이 정말 끼니가 없어 굶어 죽을 정도로 힘들어. 아니 우리 어떤 형제가 그래, 어떤 자매가 그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우리 집에서 먹는 쌀이라도 11조 떼어서 이렇게 내가 갖다가 우리 목사님 먹여야지 했던 게 성미예요. 옛날에 그 성미쌀, 긍휼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런 게 없어져 버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목사님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잖아. 저 형제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잖아. 그러니까 이 시대는 긍휼함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긍휼함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첫째로, 두 번째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래서 이방인들이 어때요? 이방인들이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들에게 전해져 가지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이방인들에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너희가 돌 올리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의 가지였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너희가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왜? 그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실 거다. 지난주에 그렇게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서 그런 것이 기초가 됐느냐?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아는 누굴까요? 바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형제들아, 뭐라고요? 그러니까 너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말이 뭐냐면요,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왕성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고 우리는 좋으면서 저기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했던 아유 나쁜 민족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기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한테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졌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냐?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 신비를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 같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르기를, 여러분이 모르기를 바울이 원하지 아니한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원한다는 얘기예요. 간절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신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건데 25절 말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신비는 뭐라고 돼 있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오둔하게 된 것이라. 신비가 이거래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신비라는 것은 비밀이라는 이야기예요. 비밀이 있는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이 비밀, 이 신비를 알아야 돼. 근데 이 신비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완악하게 됐어. 우둔하게 됐다는 말은 완악해졌다라는 거, 마음이. 그래서 완악해져 있는데 그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의 어떤 수가 들어올 때까지 충만한 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서 세계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다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방인 중에 구원 받은 자들이 충만한 수에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집을 부리고 완악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도 완악해져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마태복음에 보면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그런 다음에야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시간에 꽉 찼는 그 시점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공중재림. 아시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도 많지만 아직 차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이 완악해져 있는 걸 보면 알아요. 왜 완악해져 있을까?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은 고집을 부릴까요? 그것은요, 교만하기 때문에. 왜 교만할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유대인들이라고도 하는데 지독한 민족주의자들. 왜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자기의 조상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구원은 자기들만이 받아야 돼. 민족적으로 독차지해야 돼. 다른 민족이 구원을 받으면 싫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잘 알 수 우리가 잘 알 수 있는지 아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유대 민족이 유대와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진 적이 있어요. 그죠? 그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과 남한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북한 쪽이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게 망하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해요. 우리 성경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오죠. 세계사에는 아시리아고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하고 터키 사이에 거기 있던 엄청난 제국이었어요. 아시리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나라의 수도는요, 니느웨였어요. 들어보셨죠? 니느웨.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아시리아가.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멸망시켜요. 자, 러시아가, 미국이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미국이나 러시아는 우리에게 원수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일본을 왜 싫어해요?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나라를 뺏어가서 통치하고 우리를 핍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원수로 아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를 이렇게 정복한 나라를 원수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나중에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냐면 아수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성경대로 아수르라고 할게요. 아수르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니느웨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주의자인지를 알 수 있는 그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이 기원전 약 7세기 말에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 막 그 즈음이에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그런데 이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타락해버렸어요. 사악해져 버린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자기 지식과 경험과 세상에 누릴 것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유튜브에 채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아수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 아수르 시대, 정말 배고프고 절박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그것을 쫓아서 사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왜요? 배고프면 내가 좀 일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냥 풍요로우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은 사악하다 그래요. 악하다. 악이 가득 찼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나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니느웨 성이 악이 가득 찼으므로 네가 가가지고 내가 전한 말을 그들에게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어때요? 원수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원수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전하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늘날 스페인 지역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니까 어때요? 도망을 갔는데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 지중해 바다가 풍랑이 있는 거예요. 파도가.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나 이야기는 우리 이제 아이들에게 나중에 제가 얘기해주면 이 요나가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짐을 받고 거기에서도 또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사공들이 막 그래요. 선장이 이게 어찌 됨이뇨? 그러니까 요나가 하늘의 아버지, 우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선장이 바로 바다에 던지냐? 안 그래요. 우리 마음에는 항상 상대를 향한 긍휼함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배를 타고 막 가는데 어떤 사람 하나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잔잔해진다는 걸 믿겠어요? 그 선장들도 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노를 막 육지로 지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사람의 노력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거예요. 이게 요나서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에 풍랑이 더 거세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려서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육지에다가 토해내게 해서 요나가 거기에서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요나에게 뭐라고? 하나님 할까요? 다시 가라. 그래서 다시 가서 요나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같이 어떤 복음이냐면 너희 니느웨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딱 그 말만 한 거예요. 길거리 다니면서 너희 니느웨는 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니느웨에 있던 왕, 아수르의 왕, 모든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다 하나님께 간구해요. 살려달라고. 그리고 3장에 보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열받은 거예요. 왜 열받았냐?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돌이키세요. 심판에서 돌이키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에 열받은 거예요. 왜? 요나가 자기 민족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방 민족, 그것도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민족을 구원하셨네.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요나서 4장에 보면 내가 죽는 게 좋사오니 나를 죽여주소서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보내시죠. 그 뜨거운데 박넝쿨을 보내가지고 넝쿨이 시원하니까 요나가 살겠네 했는데 다음날 어떻게 해요? 벌레 하나를 보내서 박넝쿨을 다 먹어버리니까 그늘이 없어지고 그때 마침 시라코라는 그 세계사에 보면 시라코라는 동풍이에요. 북아프리카 해안에서 지중해를 타고 오는 바람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시라코가. 근데 이 바람이 얼마나 찝찝하게 그 습기와 함께 오는 뜨거운 바람이냐면 여러분 비 오고 나서 좀 더우면은 짜증나죠. 습기가 많으면. 그냥 건조해서 더운 거는 선풍기 바람이나 에어컨으로 하는데 여러분 습기가 막 있으면 어때요? 짜증나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습기 시라코가 그냥 동풍에서 요나가 있는 곳에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때요? 그냥 정말 힘든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에게. 네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박넝쿨이 너를
시원하게 했고 또 박넝쿨이 없어져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왔는데 뜨거운 바람이 와서 너를 괴롭히든지 시원한 바람이 있든지 이 모든 거 네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도 네가 사랑하는데 박넝쿨도 내 입장에서 니느웨에 여러분 니느웨 그 당시 그 성이요 96km 했대요. 둘레가 96km면 수원보다 큰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60만 명이 살았던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니느웨 60만 백성이 뭐 성경에 60만이라고 안 나왔지만 제가 역사서를 찾으니까 60만쯤 됐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네가 어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라고 요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요나는 민족주의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너희를 사랑했지만 내가 이스라엘도 사랑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26절, 27절, 28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요. 언제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르를 때. 그때 언제라고요?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여기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아. 구원자가 어디에서 오사? 시온에서 오사.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지금은 완악해진 거예요. 야곱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는 아니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재림하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셨다고 민족적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27절 죄들을 없이 한다라는 건 뭐예요? 죄는 있지만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언약? 첫 번째 옛 언약, 두 번째 새 언약. 옛 언약은 뭐예요? 구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새 언약은 뭐예요? 신약이에요. 은혜의 말씀.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이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 언약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기록된 거예요. 어떤 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성경에서는 미쁘심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 언약, 옛 언약, 구약과 새 언약, 신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약속이 기록된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 신실하신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하신 거잖아요.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정직하다는 거잖아요. 이 성경에 있는 거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실함의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신실함이. 이것이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이 누구에게 들려진 언약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들려진 언약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이방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이다. 그래서 아까 요나서에도 이방 민족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이루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방인들이 구원을 하나님의, 그건 몰라요 저는. 숫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에 딱 들어왔을 때 그때 예수님 오세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아니라는 것을. 이방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완악하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성부 하나님만 믿는다니까요. 지금 현재도. 물론 그들 중에 랍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을 알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받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받는 것은 언제다? 예수님 오실 때 받을 거다 라고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다고 해요. 이 말 뜻은 뭐냐면
부르심의 은사가 이스라엘의 특권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특권을 빼앗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이 구약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죠.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 아브라함도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조상이다. 얼추 되게 맞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냥 믿음이란 측면에서 선지지 된 거지 우리 조상은 아닌 거예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이어도 슬퍼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유대인들과 똑같은 권리를 특권을 차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교만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때를 사모해야 돼. 왜? 이스라엘의 특권을 하나님이 빼앗지 않기 때문에. 29절 말씀. 어떤 특권? 민족적으로 구원을 시킬 거라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30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3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 시작. 너희가 저희가 하나님의 신격을 하지 아니하노니 이스라엘의 신격하지 아니하므로 죄의 권리를 입었는지라. 복음이 오기 전에는요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까 그 니느웨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했을까? 안 들었으면 순종을 안 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뭘로요? 긍휼로. 이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순종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설교의 절정은 뭐냐? 32절이에요. 우리 3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32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노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빌려하고 계시리로다. 와 이게 정말 오늘 설교의 절정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복음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았을 때는 여러분 그 아말렉이나 이런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핍박당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왜 우리 신은 하나님을 못 이기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완악하게 대적할 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어느 때는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않고 어느 때는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을 때예요. 이 순종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 이 시대적인 경륜에 왜 가두어 놓았느냐 하나님이. 그것은 뭐라고요? 3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순종하지 않게 한 것은요 우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순종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스라엘은 버렸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 이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구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근데 민족적인 순종은 언제 이루어지냐? 이방인의 때가 충만할 때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1편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어떤 죄악일까요? 어떤 여인의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인과 동침을 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린 거예요. 밧세바를 뺏어버린 사건이에요. 그 큰 죄. 저와 여러분 중에 살인죄에 다른 남편의 아내를 뺏어온 사람은 없잖아요. 적어도 여기 살인죄한 사람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은혜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왜? 그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이에요. 누가서 15장 11절에서 32절을 보면 예전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 아이들은 이런 얘기를 못 들어서 커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해주려고 그래요. 탕자. 어떤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돈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 내 재산을 좀 주세요 하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실컷 탕진하고 다 망해와가지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열매를 먹으면서 노동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의 종이 되면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나 밥 세 끼는 주겠지 하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서 걸어가는 그 사건. 그 사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라고 설교를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데 그 탕자의 비유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인데 그 중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누가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누가 탕자의 아버지가 아직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돈을 다 탕지는 아들을 아버지가 오는 걸 보고 달려가서 목을 맞추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이들을 보고 웃는 분들은 설교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저를 집중하셔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모습 상상해 보세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돈을 가지고 나간 날부터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문 마당에서 우리 아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먼 데서 오는 걸 본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계속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사랑하는 성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죄 중에 있으면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나에게 돌아와라. 세상에 있지 말고 나에게 돌아와라. 세상에 있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 문 밖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듯이 그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 이 시간에도 여러분 그냥 일상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하나님 긍휼하신 그 하나님,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달려가세요. 돌이키세요. 당자처럼. 그러면은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 세상에서 내가 뭔가 잘해보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막 돌이켜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예배 또 드리고 내가 마치 뭐 그냥 해주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내 머리로 그 요나에 있던 사공들이 육지로 가려는 것처럼 안간힘을 쓰잖아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사업하십니까? 직장 다니십니까? 공부하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거 될 것 같으면 진작에 됐어요. 왜 안 되느냐? 저와 여러분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안 돼요. 노를 젓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기도와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언약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노를 저을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입혀지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서로 긍휼히 여기세요. 여러분도 저를 긍휼히 여기세요. 에이 뭐 다 가진 거 다 가졌잖아. 뭐예요? 아니에요. 가진 거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서로 긍휼히 여겨야 돼요. 성도가 아프면 가서 신방해주고 기도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위로해주고
시끄럽다고 문 닫아버리고, 덥다고 문 닫아버리고, 창피하다고 문 닫아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다 열어놓고, 우리의 마음도 열어놓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그러면은 굉장히 강력해지는 교회가 돼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인용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설교를 좀 들어봤더니 존 스토트라고 천국에 가신 그 유명한 그 성경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책에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라는 소책자가 있는데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긍휼은요, 긍휼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손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도 해야 된다. 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이 다 가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냥 수많은 그 성도들과 저렇게 대형교회를 하니 아이고 목소리도 사실 목소리는 제가 이찬수 목사님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그 깔깔한 목소리에 어떻게 그렇게 은혜가 있지? 저는 부러워요. 하나님 너무 크게 쓰시는 훌륭한 목사님.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군요. 설교하는데 정말 목회를 하는데 그냥 용서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잠도 못 자고요. 막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신 거예요. 용서를 할 수가 없어서 막 분함이 있고 그냥 막 그랬다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힘들고 막. 그런데 어떤 형제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저 형제는 어렸을 때 이렇게 자랐고요. 이렇게 자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자기 마음에 긍휼함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아, 그렇게 컸으니까 그랬겠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잠도 잘 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마음이 자기 마음에도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상대의 입장에서 아, 저럴 수 있어, 저럴 수 있겠네, 이러면은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누군가가 그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막 힐난하면 여러분이 막 되들어서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네. 저도 그런 마음이 많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7월 8일 시점을 계기로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의도적인 마음이라도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막 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막 그렇게 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긍휼히 여깁시다. 아픈 형제가 있으면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이야기해주고 형제처럼. 그래서 정말 파워풀한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고 그 긍휼을 서로 나눠 가지는 파워풀한 공동체를 이룹시다. 이 공태를 이루다가 우리 천국 가는 날 누구 하나 갈 때 환송해주고 저 갈 때 환송해주고.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를 환송해줄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서 좋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 막 태어나잖아요. 저 환송해줄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천국에 우리 정말 우리가 갈 때, 다른 사람이 갈 때 서로 긍휼의 은혜로 위로해주고 서로 정말 우리 교회는 슬픈 일 있을 때 함께 뭉치고 아픈 일 있을 때 싸매주고 이런 공동체 이룹시다. 그리고 누군가가 너무나 말도 안 되게 행동을 해도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그 입장에서 생각해 줍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를 쓰시고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엄청나게, 여기 정말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부터 마음을 열을 테니까 여러분도 마음을 열어서
오늘부터 실천합시다. 제가 이따가 광고 시간에 샬롬 할 때 여러분 그냥 샬롬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앞뒤 360도 다르면 샬롬. 그냥 그리고 서로 악수하고 서로 안부 묻고 그런 교회 공동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금은 조금 어려울지라도 이것도 훈련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이 저와